드리겠습니다.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교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였습니까? 네, 우리 교우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트럼펫이 이렇게 감미롭고 부드럽고 또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항상 좀 투박하고 크고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러시죠? 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쁨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뿌리는 감사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 그죠?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감사로 딱 이렇게 받쳐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이렇게 서서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명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거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깊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역에서 이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이 열차가 이렇게 전철이 섰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벌써 어떤 그 목사님 또래의 중년의 아주머니인데 목소리가 쇠 갈리는 목소리 있죠. 쇠 갈리는 목소리로 막 카랑카랑하게 막 뭔가 이야기하고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조용했대요. 그 전철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카랑카랑하게 뭔가 좀 불만이 섞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데 목사님들 마음이 편치 않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지는 않는데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깨나 이렇게.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다음 역에서 그 목사님 앞에 그 좌석에 한 분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제 두리번 했다 그래요. 혹시 불편하신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살피는데 저쪽에서 그 쇠 갈리는 소리 그 아주머니가 그 빈좌석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리는 있고 그러니까는 이 아주머니가 아주 재빠르게 그 가방이 있었나 봐요. 가방을 쫙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 빈자리에 탁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앉더라는 거예요. 그 가방이. 그러더니 이제 막 달려와 가지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들고 탁 앉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은혜스럽게 어떤 말씀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그런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고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5분쯤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탁 들더라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쭉 갔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정말 왜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 분위기를 다 깼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5분쯤 가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아주머니를 불편해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드니까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명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응축하고 압축한 게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 말씀을 쫙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실망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힘을 줬던 게 뭐 때문이라 그랬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풀어 주시니 이 두 제자가, 실망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뛰고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말씀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쫙 이렇게 통독을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우님들에게도 성경 통독을 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안 좋았던 거, 또 찌꺼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쫙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을 쫙 우리의 마음을 훑는 거예요. 그게 성경 봉독이에요. 에너지, 레이저로 쫙 그것을 다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고 싶죠?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제자들이 말씀을 풀으니 그렇게 힘을 얻었구나, 뜨거움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전도회 넷째 날인데, 항상 전도회가 되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예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도 하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거 이제 아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을 쓰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이에요. 다 나아도 뭐가 남아요? 그 흉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흉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서로 충돌하면 생겨요. 부딪히면 생깁니다. 같은 방향이면 충돌할 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가면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강도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예가 교통사고예요. 자동차 사고. 자동차가 법규를 따라 움직이면 충돌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역주행을 한다든지,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다든지,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올해 7월 달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4년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기억나시죠? 그 교차로에서 68세의 승용차 운전자가 역주행, 거기는 여기처럼 일방 통행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역주행을 하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숨졌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6명이 숨졌는데 대서특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대서특비를 한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일어난 거. 4명이 다치고. 역주행을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죽음을 초래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선물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선물을 다 이렇게 주시고 다 먹게 했습니다.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구별하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요것만은 너가 먹지 마라. 다른 것들은 다 먹어라.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성경은 옛날에 번역된 번역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부드럽게 좀 바꾸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사탄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계했겠죠.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다 있나? 이렇게. 아마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주 감미롭게, 부드럽게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단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필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열매를 왜 금했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절대 죽을 일이 없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해요. 그러게. 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시고 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참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열매를 딱 보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이게 사람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현실에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왜곡돼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현실에서 다가오는 많은 사물들이 왜곡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웃집 사람이 떡을 먹다가 목에 그 떡이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떡을 볼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반대로 유명한 연예인이 멋진 옷을 쫙 입었어요. 그리고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나도 저 연예인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광고하는 거예요. 왜곡돼요. 왜곡. 하와가 사단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면 죽지도 않을 것이고. 글쎄,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심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와 여자의 유형을 또 스타일을 이야기할 적에 제일 많이 모델로 이렇게 뽑는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예요. 하와.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되게 똑똑해요.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좀 어리버리하고 좀 그래요. 저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여자들은 아주 분명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런지 옳은지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엔 알았잖아요. 사단이 야, 이 모든 동산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랬어요. 너 한 말이 틀렸어.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똑똑하죠. 하와가 똑똑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런 면이 있대요. 잘못된 줄 아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받아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인들이 이런 면이 있다. 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머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귀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와가 거기서 나왔어야 됐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의심을 하고 자리를 피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가끔 실수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 보면 하와 같은 그런 사이클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거기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두 번 그 유혹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죄와 실수는 한 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기 전에 가슴이 뛰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떨리고 이러지 한 번을 딱 문턱을 넘어가면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 나무의 그 실과가 과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먹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열매를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일어납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껴가려고 해요. 비껴가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비껴가려고 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원기소가 있었어요. 원기소. 아십니까? 원기소? 네, 아시면 연식이 오래된 분이에요. 그때는 원기소 있었어요. 그 원기소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고 그때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사 먹는 것도 뭐 가격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시니까 그 원기소를 아버님에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처음 사가지고 한 개씩 주고, 그 제가 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 남았어요. 뭐를 찾았을까요? 원기소를 제가 다 찾았는데 없어요. 원기소가 어디 있는지 어머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없어요. 그날은 허탕을 쳤어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심히 봤어요.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에게 원기소를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정말 그때는 뭐 침대도 없었잖아요. 이불을 이렇게 개가지고 장롱에 넣어놨는데 그 이불 사이에 쫙 이렇게 숨겨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여기구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하고 나간 다음에 제가 거기를 이제 문을 열었어요. 쫙 열고 원기소를 이제 가지고 맛을 봤어요. 하나 먹으니 맛있어요. 또 두 번째 먹으니 더 맛있어요. 아이에게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냥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사탕처럼. 그리고 먹다 보니까 그 안을 보니까 원기소 안이 이게 너무 훅 빈 거예요. 큰일 났어요. 뚜껑을 닫고 다시 이제 깊숙이 이렇게 놨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어머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맛있는 밥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날은 늦게 오시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유, 우리 균이 오늘 하루 종일 혼자서 심심했겠다. 엄마가 무슨 맛있는 거 해줄까?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미소 띄우고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 원기소 통을 보시고 나면 어머니가 나이가 어떻게 하실까? 정말 눈을 마주치기 싫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피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비껴가요. 이렇게. 비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하타 그래요. 하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타예요. 하타.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게 하타예요. 그래서 하타하트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 하타, 이 말이 그 의미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비껴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얼른 그 나무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온몸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그만 죄를 지으니 그 영광의 옷이 거쳐지면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포장하는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수치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장하면서 살아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화장이에요. 화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포장하는 죄의 흔적일지 몰라요. 화장이에요. 화장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변장이에요. 변장.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 화장이 지나치면 변장이 지나치면 변장이 지나치면 뭘까요? 그게 이제 성형이 되는 거예요. 성형.
성형이에요, 성형.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회자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뭔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제가 그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요. 요즘은 다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장의 또 다른 그 모습이, 사업하는 분들은 항상 명함이 있어요. 비즈니스 카드, 명함. 그게 포장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신뢰가 잘 가지 않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은 그 명함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내용들이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잘 나가거나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명함도 필요 없지만 명함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대통령도 명함이 있는 거 아세요? 대통령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또 여기 누구예요? 그냥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명함을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아시죠? 읽다가 지쳤어요. 제가 이거 도대체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구차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이러한 명함이고 포장이고 다 사라져요.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고난을 만나면 포장이 싹 사라지고 본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제가 화요일 날 중환자실에 가서 어떤 우리 교우님이 갑자기 이제 일반 병동에 있다가 이 부정맥이 와가지고 중환자실로 갔어요. 제가 거기 바로 이제 방문을 갔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다 똑같아요. 뭐 이런 명함이고 뭐 포장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명함이 화려해도,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해도, 매력적으로 보여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집도 있어요. 여기 방문을 해보면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의리의리한 집은 강남에 있지 않더라고요. 저 한남동에 있더라고. 한남동에.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갔는데 봉고차를 타고 가서 스타렉스를 타고 방문을 뜩 갔는데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갔는데, 한 사람 집에 주차장이 열 몇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주차하는 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스포츠카 람보르기니가 2대고,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또 스포츠카가 2개고, 롤스로이스가 있고, 또 뭐 벤츠는 뭐 차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가 있더라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쫙 있어요. 우리는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갔고, 그 전도사님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떨려서 못 하겠어요. 왜? 그냥 해. 이거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한 겹을 딱 벗겨내면 온갖 쓰라린 상처와 고름이 있어요.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 포장을 다 벗겨내고 만난 자들이더라고요. 제가 사복음서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그런 포장을 다 벗겨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그랬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본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만나러 와도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만나는 사건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도 딱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가슴 아픈 좋지 않은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에 걸린 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이에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프면 그것만 해도 좀 서러운데 그 당시에는 뭐까지 겸해졌냐면 저 사람 저렇게 병에 걸린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남 몰래 죄를 지었다가 아프니까 다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은 자신의 실수나 부절제나 죄악된 삶과 관계없이 고통받는 병이 있죠. 전염병, 그리고 뭐 사고로 인한 남들의 사고로 인해서 받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절제하고 죄악된 행동의 결과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의 사연을 제대로 모르니까 모두 도매금으로 넘겨서 비난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저 사람. 저렇게 아픈 건 그런 거야.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죄악된 생애의 결과로 얻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부절제의 어떤 습관으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주석했던 화이뿐이라고 하는 그 정말 위대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 때에 잘못된 죄로 인해서 이런 병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인 병도 병이지만 숱한 세월 동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가책,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 가슴에 난 상처와 고름을 거두어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걷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병에 걸렸으니 뭐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하면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면 할 말이 있겠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리즈 브로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상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수긍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입은 상처는 마치 다친 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고 반창고만 붙인 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요. 반창고는 가면입니다. 가면을 쓰면 상처받지 않은 듯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우리 안에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당신도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상처들은 어느 날 일시에 터져나와 우리를 엄청난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일상은 금이 가고 분노와 수치심, 증오에 짓눌려 힘들게 지탱되어 왔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애써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창고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상처가 지금 있는데, 가정에 지금 깊은 상처로 패여져 있는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지만 그 반창고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을 처음 했든 10년, 20년 했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거두어내고 나를 포장했던 거, 감싸고 있는 거 다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 제가 10년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제가 사회에서 이만큼 주의를 얻었습니다. 다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신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처음 이걸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여기 대부분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이번 주에 처음 온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네 사람이 친구에 의해서 메워져 왔듯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소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이 테크논은 뭐냐면 아들아 그런 뜻이랑 같은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딸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사람도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남자라 그런지 그런 거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이제 제 아내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학생이 이제 훌쩍 됐는데 오면 우리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 아들 밥 먹어야지. 우리 아들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정말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아,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정말 너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고름에 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 거둬주마 그 말이에요. 아들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집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 다 사해 주셔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을 왜 부르러 왔겠어요? 벌 주려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죄사함에 죄사함.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비껴가지 않았어요. 비껴가는 건 우리였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상처가 나서 쓰라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비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남겨진 흉터. 이제 흉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흉터. 꼼짝 못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죄사함을 다 받았고 죄가 없어졌으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좀 이상했어요. 신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해 보셨죠? 아니 그 침상, 그 무거운 침상을 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왜 예수님은 그 상을 들고 그랬어요? 그 침상이에요, 침상. 침낭 같은 침상이에요. 그 침상을 들고 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리에만 힘을 주시지 않고 어디에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침상 뭘로 들어요? 두 팔로. 팔에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침상도 들고 들어봐라. 그리고 일어나 봐라.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평생 그를 사로잡았던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평생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몸도 오히려 다리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고 두 팔까지 침상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침상을 들기엔 너무 무거워서 기진맥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누운 침상조차 들기도 힘든, 도무지 기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고통이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가슴에 응어리 져 있는 그거 내가 다 풀어주마. 너의 문제가 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다리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나아갈 때는 정말 이 병자처럼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 계속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